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 설교부터 우리는 세 번째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지향점이 이제 관계를 향한 예배, 성숙을 향한 사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섬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제 관계를 향한 예배를 우리는 분립개척 이후에 이제 반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성숙을 향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두 파트로 구분했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숙을 향해 가는 사귐과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성숙을 향해 가는 사귐으로요. 수평과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사람 사이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환원해서 함께 에베소서를 읽어 나갔습니다. 또 이제 에베소서를 모두 읽었으니 이제는 이제 수직적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귐에 대한 테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테마를 어떤 개념으로 풀어나갈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역의 방향성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양육 프로그램을 우리 시작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더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점이었는데, 그렇다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두 양육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전체 테마를 양육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고민과 기도 끝에 세 번째 테마를 영성이라고 이름 붙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성숙을 향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 깊은 영성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뜻일 테니까 말입니다. 하여 우리는 이번 세 번째 챕터를 통해 영성에 대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영성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오해가 많이 있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영성에 대해서 이제 한동안 차근차근 알아보게 되겠지만, 가장 큰 오해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영적인 신비 체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뭔가 방언을 하고 또 기도를 잘하고 하는 것을 영성이라 착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기독교 영성의 아주 작은 부분의 하나일 뿐입니다.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를 형성해 나가는 전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존재와 일상을 바꾸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이제 세 번째 챕터의 첫 시작을 지난주에 창세기 3장 본문으로 우리의 신앙함은 이제 사실의 차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차원,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나름의 중요성을 가집니다만, 그러한 사실관계에 천착하느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진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영성 이야기는 뭔가 영적인 신비체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되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 자체로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또 그러실 수도 있겠고, 또 아마 이제 쌍모임에서도 말라가로 함께 다루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사순절 묵상집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친근한 내용이겠습니다. 바로 지난 목요일 사순절 묵상집 본문에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지금 깨달으신 분들은 아니고 사순절인 만큼 우리 함께 말씀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대요. 이제 우리가 사순절 이전까지 주간 묵상으로 우리 마태복음을 쭉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계속 쭉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경로가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단순한 경로인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제 5장도 예루살렘에 다녀가신 것 중에 하나겠지요. 예루살렘은 성벽에 쳐져 있는 성이니까 이제 안팎으로 드나드는 여러 문들이 있고, 또 그 중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고요. 그 주변에 행각이 5개가 있다고 합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이제 그늘진 긴 복도 같은 공간이 5개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공간에 많은 병자들이 이제 모여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제 대과로 안에 있는 내용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 내용인즉슨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고 그런 후에 먼저 들어간 사람의 병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물이 동하게 되면 누구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근처에서 모두들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셨고 병이 오래된 줄로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고요. 그러자 병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지만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사람이 아주 못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움직임에 제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그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장면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이고 그 후에 병자가 들어가면 낫게 된다는 요 기적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도 뭐 병을 휙휙 잘 낫게 해주시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치유 기사와는 좀 상당히 이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생각해 보면 열왕기하에 이제 나아만 장군도 이제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나병이 낫지 않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치유 기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나아만의 경우에도 선지자 엘리사의 처방에 나아만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성이 전제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아무런 인격적 관계성 없이 그냥 비일상적으로 천사가 온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야 고침을 받으니 서로 경쟁하여 먼저 들어가게 놔둔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치유 기사와는 좀 거리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게다가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그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괄호로 이제 3절과 4절에 묶여 있잖아요. 이 말은 이제 성경의 어떤 사본에는 들어가 있기는 한데 아주 중요한 사본들에서는 이 내용들이 빠져 있을 때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경 사본, 되게 오래된 성경 사본들 중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도 있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읽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읽지 않고 그냥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왔네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이 이제 고고학적 증거를 모아서 연구를 해봤더니 베데스다 연못이 진짜로 이따금씩 물이 진동했었고 그럴 때마다 붉은색의 물이 퍼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을 잘 살펴본 결과 이것을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보았을 때 베데스다 연못에 이따금씩 간헐천 온천수가 유입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과학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붉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철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온천수가 이제 피부병 등의 어느 정도 효능을 발휘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병이 나았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고 혹은 플라시보 효과로서도 이제 병의 회복을 경험했던 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러한 과학적 작용을 이해할 수 없었을 테니까
간헐천 온천수 터지는 것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진동시키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물론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항상 흥미롭기는 하지만 그보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우리와 닮아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연에 의해 일어난 일을 종교적 사건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간헐천이 터졌을 뿐인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건드려 주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한편으로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나오는 이제 해석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무조건 틀렸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고요. 또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일종의 찬양의 언어로서야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성숙한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원리로 축소하려는 경향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코스타에 다녀왔는데요. 어린이 코스타를 하느라 이렇게 목이 다 쉬어서 왔습니다. 회복이 안 되네요. 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한여한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이제 룰렛 돌림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이제 OX 해서 이제 문제를 맞춘 친구들이 나와서 한 번씩 돌리고 이제 5가 나오면은 이제 젤리를 주고 이제 X가 나오면 안 주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게임을 했었습니다. 고 하나 돌리는데요. OX니까 당연히 확률이 몇 프로예요? 네, 50%입니다. 10살 난 아이들이 이제 확률 50%인 돌림판에다가 갖가지 원리들을 발견하고 난리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을 잡고 돌리면 5가 나온다. 아니다.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돌려야 이제 5가 나온다. 아니다. 나는 X의 저주에 걸린 것 같다. 아니다. 목사님이 이제 젤리를 이제 안 주기 시작했더니 5가 잘 나온다. 그저 이제 확률 이제 50%의 돌림판에다 대고 별의별 원리들과 비결들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원리, 그래서 그 원리를 잘만 이용하면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 관계성 속에 계신 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기계적인 원리만 남게 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야 은혜를 받는다 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진실은 그렇지 않은데 몇몇 눈에 띄는 사실처럼 여겨지는 현상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기보다 하나님을 효용의 가치와 원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현장에서도 역시 사람들은 현상을 기다렸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종교적 언어로 위장하였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은 완전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엄밀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렸다기보다는 물이 동하는 현상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는 이러한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풍경은 자연에 의해 일어난 일을 종교적 사건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정작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이 추구되기보다 그저 남들보다 빨리 들어가면 회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기계적, 이기적인 원리만이 지배하는 풍경이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요행에 따른 영성입니다. 자, 그러한 풍경의 한 켠을 차지하고 있던 우리 38년 된 병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자그마치 38년입니다.
이 사람이 몇 살이나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생의 대부분을 이 자리에서 보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병에 의해 고통당했을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자존감과 희망은 밑바닥이었을 겁니다. 경쟁에서 늘 밀릴 뿐만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8년이 지난 이날까지도 아주 액티브하게 자신의 병이 낫게 될 방안을 강구해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다 보면 내가 뭐 그렇지 뭐 라고 하는 자기 비하를 마주하기도 하고, 혹은 나에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외부를 향한 억울함과 분노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 비하나 억울함이나 분노도 처음 몇 년이지 38년 정도 되면 이제는 회복을 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같고, 괜히 또 기대했다가 좌절하는 게 싫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원하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과연 이 사람은 낫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좌절된 기대가 있겠지요.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가 하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도 동문서답을 하고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이 사람은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분노와 억울함을 토해놓고 있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네 라고 바로 대답하기에는 마음에 꺾여진 부분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으니 거기 남아있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만약에 일말의 희망이라도 없었다면 왜 굳이 거기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속마음으로는 회복에 대한 희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가 정말로 일말의 희망을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과연 그가 앉았었던 그 자리를 희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눌러 앉아있고 있었던 그 자리는 과연 희망의 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는 그는 38년 된 자기 연민 위에 자리 잡고 눌러 앉아 있었던 것, 38년 된 억울함, 38년 된 자기 합리화, 38년 된 자기 비하에 자리 잡고 눌러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성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운 것을 천천히 보셨습니다. 앉은 자리, 걸친 옷가지와 소지품, 그의 몸 상태와 또 얼굴 표정과 눈빛을 보시고는 그의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파악하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중심을 가르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요. 당연히 낫고 싶으니까 38년 동안 여기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정말로 낫고 싶어서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건가? 내가 앉아있던 자리는 정말로 낫기 위해 희망을 가지고 앉아 있었던 자리였나? 아니 이럴 수도 없고 아니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또 어쩔 수 없어서 또 잘 모르겠어서 계속 앉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기 비화와 자기 연민에 빠져만 가고 다른 병자들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있더만 나에게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니까 화도 나고 억울하고 세상 불공평하다 싶고, 처음에 가졌던 희망은 온데간데 없이 불평만 하고 있는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됐고 그냥 물이 움직이면 나 물에 들어가는 거나 도와주쇼, 나는 아무도 없단 말이요 라고 하는 볼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마주하고 있지만 그의 희망은 여전히
물이 움직이는 때에만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그 예수님은 나는 그딴 원리가 아니라 인격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들고 일어나야 할 자리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병자의 이 병치료에만 관심이 있으셨다면 굳이 네 자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쨌든 그 자리마저도 그 사람에게는 아픈 기억이고 상처이고 고통의 흔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38년 동안 눌러 앉아있던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요?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의 자리였고 또 외부를 향한 억울함과 분노와 짜증과 자기 자신의 실패의 자리였는데요.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자아의 축소를 경험하게 되고 내 곁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해 왔던 자리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버리고 새 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버리고 가지 말고 들고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는 사실 38년 동안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그와 계속해서 함께 해오셨던 자리이며 비록 그는 하나님을 현상 속에서 찾고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관계 안에서 놓지 않고 계셨던 자리이기 때문에 너 그 자리 버리지 말고 그 자리 들고 가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신 것은 과거를 부정하라 라는 말이 아니었고 상처를 지워라 라고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힘들었던 일, 지금까지 어려웠던 일,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네가 눌러 앉아있던 그 자리, 네가 실패했다고 여겼던 그 시간, 네가 억울하다고 여겼던 그 순간들까지도 이제는 은혜의 증거로 들고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성은 과거를 삭제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영성은 과거를 재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동안은 패배의 자리였던 것이 이제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순간 더 이상 그는 베데스다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억울함에 찬 분노에 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일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가 들고 나온 그 자리는 이제 그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런 간증이 시작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우리에게 있는 운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성은 우리의 조건이 맞춰지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영성은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는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분의 질문 앞에 정직해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좀 물이 좀 움직인다면요, 상황이 좀 되면 직장에서 좀 자리도 좀 잡고 독일 생활이 좀 나아지고 독일어도 좀 나아지고 가정이 좀 더 안정이 되고 그러면
물론 이민자의 삶은 결코 괴롭지 않습니다. 언어의 장벽, 또 좁은 관계, 또 경쟁과 불안, 또 때로는 고립감과 외로움.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더 깊어지고자 하느냐? 네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자 하느냐? 네가 더 성숙해지고자 하느냐? 영성은 환경이 정리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바로 그 환경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자리를 들이고 걷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가 영성이라고 하는 세 번째 챕터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추구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어떤 신비한 비결을 배우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리로 이용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일상을 재정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원리로서 만나는 하나님을 넘어 인격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 성숙해져가는 일에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사 성령님, 나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우리도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면 또 비자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또 독일어가 더 나아지면 또 애들이 좀 더 크고 상황이 나아지면 가정이 좀 더 안정이 되면 그러면 그때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여유가 생기겠네요. 하나님, 물을 좀 일단 좀 움직여 주실래요? 하나님, 일단 내 삶을 좀, 내 환경을 좀 정리해 주실래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문제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들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미 함께 걷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떤 다른 문제들,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문제들을 하나님 저 우리가 벗어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